코로나19가 계속 많이 어렵고요.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빠른 방법이 천상 백신이 나오는 것,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실패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깨어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이 깨어 있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움츠러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면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100% 착용을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신문 기사에 보니까는요, 이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는 거리 두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손 씻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대,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 5개 대학 연구진이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뉴욕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 착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 그 감염률을 이제 비교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CNN 방송이 12일 날 이제 전했고요. 그리고 그 논문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도 이제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내용이 이제 연합뉴스에 그것이 이제 실렸거든요. 실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연구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이탈리아와 뉴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에 감염률이 확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앞서 자택격리 등 봉쇄 조치만 도입했을 때는 감염률이 그렇게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마스크 착용은 크게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달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 참 빨리도 깨달았구나,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마스크 쓰라니까 턱스크 쓰는 사람은 좀 단속 좀 해라. 그러니까 마스크 쓰지 않고 내려가지고 턱 마스크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단속해라. 마스크만 잘 차도 예방할 수 있지, 날은 덥지만 마스크 꼭 착용합시다. 이것만이 코로나 예방이니까요. 이런 분도 있었고요. 연구할 게 뭐 있나, 비말 감염이면 당연히 마스크가 답인데 연구식이나 해서 알아냈다는 게 웃기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지하철에 사람이 그렇게 붐벼도 지하철에서 감염이 안 된 이유가 뭐였겠냐, 의료진이 그런 마스크를 멋으로 썼겠냐, 마스크가 남아도니 이제야 마스크 효과 있다고 말해주네. 한국도 코로나 감염자의 대부분은 마스크 미착용자들이다. 이제서 알았다니 기특하다. 어이가 없다 정말. 마스크 쓰세요 하는 버스 기사님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면 되고요. 그냥 코로나로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공예배 참석 못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냐면, 마스크 탁 쓰시고 그 교회 오시면서 이제 그 열 체크 하시고 손소독 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정 좌석,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한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좀 아쉽지만 예배가 마치면 또 안녕히 가세요 하고 또 빨리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정말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걸리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생수칙들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준수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것보다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예, 그냥 코로나19가 끝났더니 그냥 내 삶은 그냥 그 시기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그 1년이든 2년이든 그 시기가 내 인생에서는 불행한 시기였어, 힘든 시기였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 시기였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진짜 힘들긴 했는데 근데 그때 내 삶에 큰 교훈이 있었어, 내 삶에 큰 발전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이 깊어졌어, 내가 하나님을 더 놀랍게 체험하게 됐어. 여러분, 이렇게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쁘라고만 허락한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더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유익한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에도 우리의 믿음은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퇴보되면 안 돼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에베소서 4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삶일까요? 여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살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한다라고 이 17절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나 주변 친구들에게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뭘 원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당연히 삶이 다른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너의 삶은 달라야지. 다른 게 정상 아니야? 다르게 사는 게 정상 아니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정상이에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다른 게 비정상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으면 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실패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되느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분통 터지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화가 나요.
온몸이 떨려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은요, 분풀이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고 이를 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앞에서도. 외로워도, 사람이 외롭다고 그냥 막 행동하고 탈선하고 죄짓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정말 고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실망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뭐 교회에 실망하고, 여러분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환경에 실망하고 실망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 모든 상황, 실패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실망하고 힘들고 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내가 외로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지? 내가 실망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도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넘어짐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죠. 교회가 왜 존재하죠?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죠. 교회가 왜 존재해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죠. 교회가 왜 존재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교회가 왜 존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로 될 수 있는지, 어렵다고 우리들이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중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예배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코로나19로 대면 사회가 이제 중단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비대면 속에서도 어떻게 성도의 믿음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 믿음의 교제가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렵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훈련은 계속돼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막혔어요, 못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5가지 목적들을 어떻게 여전히 진행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주의 종과 온 교회 일꾼들은 고민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1절 12절에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에 특별히 어떤 일꾼이요? 여기 일꾼들 11절에 있는 이 일꾼들은 다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의 일꾼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장이에요. 성장. 성도들의 성장, 교회의 성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온전케 되는 성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되는,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 온전케 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부러진 팔을 고치고 빠진 팔을 제자리에 끼워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기운다라는 뜻이 온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 봐요. 그 팔로 뭘 들 수 있나요? 그 팔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팔이 빠졌어요. 그 팔로 무슨 무거운 물건을 들을 수 있나요? 그 팔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러진 팔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빠진 팔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성장해야 돼요. 내 자신이 온전케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찢어진 그물 아무리 던져도 헛수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기들은 다 찢어진 대로 빠져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성장을 하는 데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이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성장? 목사님, 그럼 성장하면은 얼마만큼까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저보다 더 성장해야 돼요. 얼마만큼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러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럼 그는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성장의 목표예요. 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의 기준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은 어디까지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도 불가능해서 대답 안 한 사람 다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온전케 되는 이 신앙 성장의 표준이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로 설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됐다,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다 나만 못해, 나는 이제 됐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면은 그것은 그때부터 신앙은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근데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뜻보다는 성숙한다라는 뜻이 더 가까운 거예요.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는 완전해서 죄도 하나도 짓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돼.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온전함은 완전한 온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불완전해요. 아직까지 내가 부족해요. 아직까지 넘어져요. 죄를 져요. 그런데도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뭐하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완전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뭐 하는 거죠? 그 아이가 그 개월수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하면 그건 온전한 거예요. 그건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코로나19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많은 시험의 도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닮을 때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그렇게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 우리는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냐면은 봉사의 일을 하는 성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장.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 그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또한 성장을 해야 되느냐면, 봉사하는 면, 사역하는 면, 교회를 세우는 면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할 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준비된다, 준비시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한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해진다라는 거, 우리들은 왜 온전해지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을 왜 닮아가고 왜 성장하냐면, 그냥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게 어떻게 성장하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개개인이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죠.
여러분, 모든 몸들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각자의 기능들을 감당합니다. 손가락은 손가락, 발가락은 발가락, 여러분 간은 간의 기능, 여러분 위장은 위장의 기능, 눈은 눈의 기능, 입은 입의 기능, 귀는 귀의 기능, 모든 기능들이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는 게 다른 몸들을 도와주는 거고, 다른 몸들을 살리는 거고, 그게 자기 자신, 그 지체인 자기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몸의 기능 가운데 긴 것은 없어요. 만약에 어떤 기능이, 오른손이 만약에 오른손의 기능을 못하면 왼손이 대신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발가락이 대신 해주든지 입이 대신 해주든지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지체들이 해줘야 되겠는데, 그럼 다른 지체들은 너무 힘이 들고 오른손이 하는 만큼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 봉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지는 거고 교회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성장, 교회를 세우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이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요, 봉사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기쁨을 맛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교회 봉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전에는 이기적으로 배우자에게 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런 변화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요, 직장에서도 섬기려고 해요. 예, 사람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면에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성장이 있어요? 봉사의 성장이 있다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이제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 자꾸 해주기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뭘 하냐면은, 내가 교회를,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성장하도록,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부흥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그냥 난 코로나 안 걸려야지 이 생각만에만 빠져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좀 내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내가 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런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기능을 발휘해요. 그리고 서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자꾸 분리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바로 뭐예요? 성장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는요, 사람이 참된 것을 하는데 참된 말을 해요. 올바른 말을 해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경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보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올바른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못한 다른 성도들을 보고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느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성장을 하면은요, 내가 여전히 정말로 진리를 말하고 내가 여전히 진리 가운데 행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전히 진리를 말하고 여전히 진리를 행하지만 무엇을 담아서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래서 여기 16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성숙의 최고 단계는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라고 한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요, 하라고 한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것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꾸 강하게 내 삶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않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불평 원망은 힘을 잃어요. 할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힘은 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미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 안 하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에 내가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내가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고 자꾸 내가 시간을 뺏기고 내가 자꾸 거기에 이렇게 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한 거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요,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여기 내 자신이 예수님 닮기까지 성장을 하고 봉사하는 일에 내가 성장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더욱더 헌신하려고 하면은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 속에서도 봉사 속에서도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봉사 속에,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거 각오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상처받을 거 각오 못해요? 각오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천 열린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험악해지고 그 세상의 죄악의 물길이 교회에 막 침범해서 막 몰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감이 더 필요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시험 들거나 교회가 흔들리면 성도들이, 양떼들이 흩어져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손해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걸음을 내디뎌야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첫걸음을 내디뎌요. 12절 다시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온전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성장을 끊임없이 하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봉사일을 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결단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려움 통해서만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영역들,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봉사하는 데 있어서 봉사의 기쁨을 알고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